상속자들과 상속자가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한 본격 바이블 지식 교양 방송 상속자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자들의 시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원장입니다. 정원장님 그 연예인분 중에 네. 김종국 씨라고 아시죠? 가수요. 네, 가수 김종국 씨. 네네. 그분 하면 무슨 전도사다. 뭘 전하는 전도사다. 운동. 네, 그렇죠. 운동을 네, 엄청나게 사람들한테 권하고 운동의 장점을 설명하고 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혹시 정 원장님은 나 이것만큼은 진짜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하고 다녀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다 보니까 그거와 관련돼서 이제 제가 경험하거나 한 거 있으면 그런 얘기는 좀 많이 하는 편이죠. 그럼 정 원장님은 뭘 가르치는데요, 애들한테? 이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는지, 네, 그런 거를 이제 어떤 아이들의 생각이나 이런 거에 좀 변화가 되게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면 또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하는 게 아이들한테 도움이 된다. 관계에도 도움이 되고 이제 그런 얘기들은 좀 많이 하는 편이죠. 전반적인 학습 코치 네네. 전도사시군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본인이 아주 확실하다고 믿고 아니면 좋은 효과를 봤다거나 어떤 장점을 몸소 체험을 하면 그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많이 전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무슨 전도사 뭐 이런 얘기 많이 네네, 듣잖아요. 네네. 저 같은 경우도 운동을 안 하고 살았던 시기가 되게 길었는데 누구의 권유로 인해서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운동이 너무 좋더라고요. 하고 나서 몸이 많이 좋아지는 걸 느껴서 평소에도 이제 운동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운동 전도사 누구나 자기가 좋은 걸 경험하고 체험하고 듣거나 하면 그런 거를 전도하기 마련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뭐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제자들이 이제 사도가 되어서 네. 예수님이 전하라고 했던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제 전하는 장면들을 쭉 살펴봤어요. 네. 물론 이분들은 제가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이 어떤 개인적인 감동이나 그런 걸로 인한 전도는 아니겠지만 오히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어떤 사명처럼 가지고 사도가 되어서 이제 전하는 내용들을 쭉 살펴봤어요. 오늘 신비한 바울 편지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희가 사도들은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어떤 내용들을 사람들한테 전했나 그거를 이제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 회에서는 저희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얘기 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될 거다라는 말을 듣고 사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쭉 전했던 내용들을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 정도까지 쭉 본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바울편지 4번째 시간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중심으로 복음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될까요?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 말미에 스데반하고 빌립이 전했던 복음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인식이나 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스데반하고 빌립이 전했던 복음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이제 3번째 시간에서는 주로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많이 봤단 네, 말이에요. 네. 스데반도 사도신가요? 사도는 아니고요. 네. 이제 성경의 표현을 보면 뭐 집사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제 그 당시에 이미 이제 통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물건이나 소유를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던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배급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문제가 됐나 봐요. 누구는 배급을 해주는데 누구는 좀 배급을 안 해주고 이래서 배급을 못 받은 사람이 이제 약간 불평하고 막 이런 일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사도들이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배급 문제 가지고 이런 걸 이렇게 씨름하고 있기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한테 이걸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복음 전하는데 전념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뽑은 사람이 7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스데반이죠. 그러면 이런 분들도 복음을 전하는 역할도 동시에 같이 하셨던 거네요. 다른 사도들처럼.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요. 그럼 이분이 하셨던 내용이 7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나와 있는데 너무 길어요. 내용이. 네. 너무 긴데 사실 읽어보면 앞에서 읽어본 거에 약간 긴 버전처럼 네. 읽히기도 하고 어떤 내용의 복음을 전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건지 좀 살짝 네. 얘기를 해봐 주세요. 사도행전 6장부터 이제 나오기는 하는데요. 네. 이제 스데반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인 회당에서 여러 지역에서 온 이제 유대인들하고 이제 논쟁을 했나 봐요. 근데 그 다른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을 못 이긴 거예요. 말로 본인들이 못 이기니까 이 화가 나가지고 거짓 증인을 써서 이 스데반이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다. 누명을 씌웠어요? 예. 어머나. 예수님 때하고 똑같이 네, 그렇네요. 그러면서 이제 공회로 잡아가거든요. 공회는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공식적인 회의하는 자리. 지도자들에 의해서 약간 이제 뭐 유대교 안에서 아니 유대인들 내에서 어떤 뭔가를 공식적으로 처리하는 뭐지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로 잡아와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7장 이야기가. 무슨 거짓 누명을 씌웠어요? 이제 예수님하고 똑같은데 6장에 나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번 직접 사도행전 6장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장 13절, 1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제 스데반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다는 말일까요? 여기서 이제 거룩한 곳은 이제 성전을 얘기를 하고요. 네. 성전을 헐고 또 이 모세가 준 율법도 고치겠다. 이 스데반이 이제 이런 말을 했다라고 들었어요라고 이제 거짓 증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스데반이 이런 말 한 적 없는데 이제 거짓 증인들이 그렇다라는 걸 내가 들었다. 이제 이렇게 거의 뭐 신성모독을 한 것 같은 급의 그렇죠. 얘기를 했다라고 누명을 씌웠군요. 그러면 이제 스데반의 변론이 좀 궁금해지는데 스데반이 아주 긴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요거를 어떻게 좀 요약을 해보면 좋을까요? 이 스데반 개인 입장에서는 이제 비극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기도 하거든요. 보면은 7장에 이 스데반이 공회에서 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우리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마치 이제 뭐 유대인의 역사의 요약본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누군가한테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물어보면 이걸 읽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이렇게 아주 함축적으로 요약이 잘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이런 이야기의 끝에 이 스데반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라는 분이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이거 이제 베드로가 했던 얘기하고 이제 똑같은 얘기죠. 이제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3절까지요. 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않았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너희 조상들은 의인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들을 죽였고 너희는 그 의인을 죽였다. 예수님 죽인 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살인자다. 너희들은 민족 자체가 살인자네요. 그러면서 55절 한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네. 여기 보면은 이 분명히 죽으셨는데 부활했다라는 표현 대신에 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살아 계시다는 살아서 하나님 말이니까. 우편에 계신다. 이제 이 이야기를 전한 거죠. 물론 이 자리가 어떤 저희가 이제 흔히 인식하기로 복음을 전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회의 자리니까 재판 자리이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본인의 변론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걸로 가름을 했어요. 네. 그게 어떤 좀 의미가 그러니까 있을까요? 이제 분명히 이제 거짓 증인들이 너가 이런 말 했다며 하면은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가 네네네. 이제 본인의 어떤 입장 설명에 가장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제 증거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 상황을 이용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 이제, 현명하지 않나요? 네. 야, 내가 그 말 안 했어 라는 것보다는 난 이 말을 하고 싶어. 네. 이 말을 전하고 네. 싶어 라고 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던 모습. 이러면서 결과적으로 이 얘기를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공회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돌로 쳐서 이제 죽이게 되는데요. 베드로 때하고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베드로 오순절 때는 똑같이 이 상황에서 약간 찔려 했는데 그 반응이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반응이 베드로 때 있었다라면 이때는 이제 막 이를 갈고 죽이려고 한 거죠. 네. 5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본인들만 막 이렇게 고성을 지르면서 듣기도 싫었나 봐요. 귀를 막고 얼마나 이게 본인들한테 찔리고 양심에 괴로운 일이었으면 그러면서 이제 바로 합심을 해서 그에게 달려들어서 이제 성 밖으로 내친 다음에 돌로 쳤다. 네.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이렇게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사실 이 사건이 예루살렘 전체적으로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어떤 엄청난 시발점이 됐던 사건이었는데 이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좀 전개가 될까요? 이게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데요. 8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네,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걸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제 핍박이 심했었나 봐요. 그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고 그 흩어지면서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전하게 되는 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시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루살렘에서는 지금 상황상 보니까 전하기가 무척 어려워진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흩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나라는 좀 안타까우면서도 이런 게 성령의 어떤 역사심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게 하는데요. 비슷한 거가 구약에도 있기도 한데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면서 그다음에 땅에 충만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 쌓고 사람들이 모여 살잖아요. 결국에 이제 언어가 달라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야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그 구절이 기억이 나네요. 바벨탑을 지으면서 이 탑을 짓는 이유 중에 흩어짐을 면하자. 딱 붙어 살자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제 역으로 흩어지게 됐던 계기랑 좀 비슷하게 보이네요. 자, 그러면 많은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교인들이 이제 유다와 사마리아 땅으로 많이 흩어져서 그때도 이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볼 내용은 어떤 인물이 전했던지 복음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이 스데반하고 같이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 이야기인데요. 이 빌립이 그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요. 그러면 빌립이라는 인물도 아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분은 지금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이제 8장
8장에 많이 보이거든요. 네. 이제 앞에 사도들이 전했던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이라는 그 큰 줄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네네. 않아요. 네. 그럼 빌립도 마치 같은 내용을 전했을 것 같고 이걸로 이스라엘 민족의 죄사함을 받고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아라. 네. 주로 이런 내용이었는데 빌립의 내용도 비슷했나요? 빌립도 표현이 조금 다른데요. 뭐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하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8장 12절을 한번 읽어보면은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우리가 계속 봤지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중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이런 이야기는 네. 계속 했었죠. 근데 그 우편에 있다가 왕으로 오실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빌립은 그거를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하고 그다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거를 이제 하나씩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먼저 하나님 나라 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는 네. 그 나라를 말을 하는 거고요. 그 나라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나중에 영원한 왕으로 오시는 그때 시작되는 나라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베드로가 이제 여러 번 했어요. 이제 뭐 사도행전 3장에서는 뭐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른다. 그러면서 그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받아둔다. 예수님을. 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만유가 회복이 되면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죠. 보내는 네네. 건가요? 그다음에 좀 5장에서도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삼았다. 왕으로 삼았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베드로도 계속 했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빌립도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라는 건 결국에 이제 예수님이 나중에 오실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전도했다라는 내용만 봐서는 네. 구체적으로 정말 예수님이 정말 구약에 예정된 대로 오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했다라는 내용을 전한 건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데 네, 그렇죠. 그걸 볼 수 있는 다른 내용들은 좀 네. 없어요? 일단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하면 구약에서 이제 계속 예언돼 있는 나라예요. 네. 다윗에게서 나오는 한 왕, 영원한 왕이 있다라는 거. 그 나라에 대한 어떤 사람들이 기다림 이런 거는 이제 구약부터 이제 많은 유대인들한테 이제 소망처럼 있었던 나라고 그 나라를 설명을 하면서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이제 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이름에 관하여 전했다라고 돼 있는데 네. 이 구약 성경에 이 예언된 분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네. 이제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잠깐 네. 읽어보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이름은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네네네.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네, 예수라고 이렇게 하라고 하죠. 지어줘라. 네. 그러면서 그 예수라 하라 하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1장 21절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예수라는 사람이 그렇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정말 말 그대로 유대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 네. 그 말이네요. 이 예수라는 표현이 이름이 이름 자체가. 이름 자체에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의 예호수아 이제 이 표현인데 이거를 이제 그리스식으로 바꾸면 예수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히브리어의 뜻이래요. 네. 그런 의미를 이제 예수님이 가지신 거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그리스도도 히브리어 중에 메시아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를 그리스어로 바꾸면 헬라식으로 바꾸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이 의미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랑 메시아랑 똑같은 말이네요. 네, 같은 말이에요. 언어가 다를 뿐이지. 네, 언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을 전했다라는 게 결국 앞서 베드로나 스데반이 계속 했던 이야기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짓지 않았냐. 네. 그 오실 분을 죽인 그래서 그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다라는 걸 그래서 전했던 거군요. 그래서 이 이름에 대해서 전했다라는 것 자체가 구약에서 계속 약속된
스테반이 얘기한 그 의인 네. 그분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 내용이 다 네. 함축적으로 네. 담겨 있다라는 거를 좀 알게 됐네요. 네. 빌립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약간 얼핏 봐서는 좀 고위직 공무원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분한테도 똑같은 내용을 전했나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여왕 국고 맡은 네시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라는 아프리카 지역의 네. 나라에서 국고를 맡은 네시. 재정부 장관. 재정부 장관. 높은 분이 네. 이쪽 지역에 왔었나 봐요. 네, 이분도 보면 유대인이지 않았을까. 굳이 예루살렘에 이 명절을 새로 왔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맞아요.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네. 이 네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이 이야기가 이사야 자기 얘기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잘 몰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사야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쭉 이제 전해주죠. 네. 그래서 8장 35절에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제 이렇게 전한 거죠. 그 후에 이제 뭐 침례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개역 한글에 보면은 8장 37절이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다른 번역본을 보면은 있어요?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있는데 왜 해석을 안 했을까요? 글쎄요, 이게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게 누락이 된 건지. 뭐라고 써 있나요? 네. 37절. 36절이 이 침례 받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37절에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이 침례 받는 거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이레시가 이제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빌립과의 대화 끝에 네. 이사야를 시작으로 해서 쭉 예수에 관한 내용들을 쭉 살펴줬더니 이분이 정말 하나님 아들이시구나라는 네. 걸 믿게 됐다는 네네. 거네요. 그렇게 해서 지금 스데반의 사건 이후로 이제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에서 이제 복음 전했던 내용들도 살짝 살펴봤는데 내용의 흐름은 결국 예수님에 대한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을 가지고 그분이 어떻게 해서 돌아가시게 됐고 부활했다라는 내용을 쭉 전한 걸로 보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회복될 이스라엘 나라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거다라는 네. 내용을 같이 이렇게 곁들여 전했던 내용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재밌는 표현인데요. 네.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제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10장이에요. 네. 지금까지는 이방인한테 전했던 내용 한 번도 없었던 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방인은 한 명도 없었던 것 같고 네. 다 유대인. 물론 이제 유대교로 개종한 그렇죠. 분들은 네, 계셨을지 네.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아닌 정말 생짜 네. 이방인한테 전했다는 전혀 내용 한 번도 못 본 유대인의 것 같아요. 간섭도 따르지 않고 율법하고도 무관했던 그런 이방인 중에 우와. 이 고넬료라는 사람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어떻게 장면인데요. 전했을까요? 여기서 좀 의외였어요. 당시에 당연히 베드로 표현을 보고 정말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한다는 거 자체를 아예 생각을 못했구나. 베드로가요? 베드로가요. 우리 지금 입장에서는 정말 전 세계 유대인 어느 아닌 사람들이 누구나 다 가리지 않고 알잖아요. 전해야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 다 알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베드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방인한테 전할 생각을 조금도 하지를 않았었나 봐요. 베드로가 하나님이 비몽사몽간에 뭐 먹으라고 내려주는 게 있어요. 비몽사몽간의 현실에서요, 꿈에서요? 꿈 같아요. 아니에요? 꿈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먹으라고 내려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 유대인 율법에서 이런 건 속된 음식이기 때문에 난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데 계속 거부를 해요. 3번이나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고넬료라는 사람네 집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 고넬료라는 분이 이방인이군요. 네, 이방인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이 성령이 가라고 해서 가거든요. 가도 되나? 그러니까 약간 성령이 가라고 안 했으면 안 갔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한번 읽어보시면 네네. 되는데요.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이거는 고넬료한테 하는 얘기인가요? 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네. 하나님이 이제 분명히 예수라는 이름도 자기 백성이잖아요. 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자. 이제 그래서 당연히 이 내용은 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거다라고 베드로가 다시 보니까 생각을 했더라고요. 네. 아, 우리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한테도 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시는구나라는 거를 베드로가 이때서야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워낙 오래전부터 선민 사상도 가지고 있었고 네. 복음도 본인들의 것이란 생각을 뭐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이방인한테 가라고 성령이 하시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도 당황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랬나 봐요.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이 당시의 입장으로 베드로의 입장에서 읽어보니까 네. 굉장히 이방인들한테 가라는 거는 정말 갈 생각도 못했다가 네. 굉장히 당황스러운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 입장에서.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단서가 있었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이 복음이라는 게 이방인하고 관련 없고 오로지 이제 우리 유대인들 거다라고 이제 인식을 계속 해왔더라고요. 하지만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다음에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했는데 그때는 그 말을 들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당연히 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하면은 여기 이제 유대인이고 땅 끝까지 하면 당연히 이제 저 지구 저편에 있는 이제 당연히 이방인들로 우리는 나라들. 이제 인식을 하잖아요. 당연히 지금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땅 끝에 있는 우리 유대인들로 인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민족 사관이 아주 투철한 유대인들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거를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 중에 이제 중간중간에 했던 걸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장 39절인데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네, 이렇게만 보면 베드로가 이 당시에 당연히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외국인도 포함된 것 같거든요. 근데 3장 25절 볼게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네, 여기만 보더라도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전 세계 모든 민족이라고 읽히잖아요. 근데 이 표현이 뭐냐면 창세기 12장 3절을 인용을 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영어 표현을 보니까 여기서 땅 위의 모든 족속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친족들, 가족들이라는 의미예요. 둘 다. 유대족속. 이 의미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5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네, 요거를 다른 번역본으로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사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대상이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한 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고넬료한테 전할 때도 그런 말을 하거든요. 10장 36절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네.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이라고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이랑 대화하는데도. 네. 당연히 이 복음은 우리 이스라엘 족속들,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한 복음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고넬료 이방인한테 전하라고 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에게도 이게 받아주시는구나라는 걸 이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베드로만 과연 그랬냐? 다른 사도들은 어땠느냐? 이제 요건데요.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든요. 네. 그게 11장 1절인데 1절만 한번 먼저 읽어봐 주시겠어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자, 여기서 이제 들었으니까 이 사람들의 반응은 와, 정말 너무 잘 됐다. 네,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네. 말이 좀 어려운데 힐난하는 게 뭐예요? 이 말다툼하는 거, 비난하는 거거든요. 아, 뭐라고 했어요? 네, 뭐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 했냐면 3절입니다. 이게. 가로되 베드로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라고 한다. 이방인들이 지금 복음 받았다는 걸 그건 들었는데 없고 그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너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었다며 하면서 이제 이 베드로를 비난을 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그럼 이 상황에서 야,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들 중에 생겼는데 니네들이 지금 그런 거 갖고 따질 그렇죠. 때야?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또 심지어 수제자였는데 네,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대답은 이제 4절인데요.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여. 그러니까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뭐 아니 그게 아니고 하면서 이제 변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한테 뭐 무의식 상태에 있을 때 환상 본 거 먹으라고 내려왔던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성령이 가라고 해서 그래서 쭉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쭉 반복을 해주는 거죠. 이 사람들의 인식이 이제 이랬다는 거예요. 어땠는지가 정말 엿보이는 대목이네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끝에 이 말을 딱 듣고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11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베드로가 쭉 설명한 다음에 이제 결론이네요. 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네. 오, 이제 수습을 엄청 잘했네요. 뭔가 잠잠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다고 하니까 더 그렇죠. 뭐라고 말을 못하고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심지어 영광을 돌렸다고 하면서 하는 거 보니까 많이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됐던 것 같은데요. 이 상황이. 그래서 이제 이 상황까지만 보면은 당연히 이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거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방인들한테 전해진다는 걸 생각을 못했다가 이 고넬료를 기점으로 아 이방인들한테도 전해질 수 있구나라는 걸 알고 이제 그 다음에 바로 뒤에서 이제 11장에도 이방인들한테도 이제 복음이 전해졌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그 다음에 수리아라는 지역에 있는 안디옥 도시에서 정말 많은 이방인들이 믿는 무리들이 생겨났다. 우와.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이어지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첫 포문의 장면이 사실은 저는 좀 더 멋있고 좀 이렇게 영광스럽고 그럴 줄 알았는데 사실은 베드로도 자의적으로 간 것보다는 성령이 이제 오더를 하니까 갔고 다녀와서의 그 유대인들의 반응도 우선 기뻐하기보다는 먼저 질책이 따랐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영광을 돌렸던 장면이네요. 그래서 의외인데 되게 인간적이네요. 저는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아 이방인들한테 당연히 전해질 수 있는 거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꼼꼼하게 자세히 보니까 그렇지가 않았더라고요. 여기까지 보면은 이방인들한테 이제 복음이 전해졌는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당시 분명히 유대인들은 다 율법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절기도 지키면서 그 다음에 어떤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부분에서 모든 율법을 생활 규범을 다 정해주는 법과도 그렇게 마찬가지니까.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라는 거예요. 율법을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계속 지키지 않았겠어요, 살던 대로. 네, 예수님 믿은 이후에는 율법을 안 지켰을 거다라고 그냥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요?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몰랐기도 했지만 제가 알게 됐던 성경 내용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크게 어떤 지키고 말고에 대해서 강요하는 부분이 없잖아요, 이방인한테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평생 정말 삶에 아주 밀착되어서 율법과 가까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계속 전하면서 죄사함도 계속 전하면서도 율법에 대해서는 이래라 저래라 한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아 살던 대로 율법은 계속 지키면서 살지 않았을까. 이방인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그게 거예요. 핵심일 수 있네요. 그럼 이제 자기들은 어쨌든 유대인이니까 그냥 율법을 계속 지키던 대로 지키는데
그럼 이 이방인들한테는 율법을 지키라고 해야 되는지 지키지 말라고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딜레마에 빠졌군요. 네. 이제 당연히 이제 인식이 뭐냐면 당연히 이제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네. 이방인 너도 너네도 지켜야지. 이제 지켜야 돼. 너네도 이제 할례도 받고 이제 율법을 지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당연한 인식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15장에도 나오는데요. 15장 5절을 읽어보면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네. 하니라. 그건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한테도 할례를 하게끔 해야 되고 율법을 지키라고 명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렇구나. 당연한 인식이라는 거죠. 이제 이 당시에 쓰여졌던 이 신약 성경이 한 권이 있어요. 네.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쓰여진 건데 그 신약 성경 부분을 보면 이때의 인식, 이 유대인들의 인식이 어땠는지가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서신서를 읽어보는 것부터 한번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통해 전해졌던 복음에 이어서 이제 스데반이 전했던 복음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스데반이 죽은 이후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던 여러 사람들 중에 이제 빌립의 복음을 또 함께 살펴봤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베드로가 첫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기록으로 알려져 있는 고넬료 집에 간 이제 대목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이들이 전했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예언대로 오셔서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부활하셔서 지금 우편에 계시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가 오면 그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예수님이 오실 거다. 이런 내용을 전하면서 죄사함과 회개와 세례를 전했던 거를 볼 수 있었고, 더불어서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이 복음을 가진 선민으로서의 프라이드, 그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한 어떤 태도, 그런 것들까지 좀 같이 살펴봤는데 재밌었어요. 네. 네. 이제 다음 편부터는 이제 조금씩 좀 달라지는 이제 맞아요. 바울은 언제 나오나요? 바울 다음 시간부터 이제 바울이 등장을 하는데요. 네. 그러면서 기다려지네요. 이제 좀 더 이제 복음이 풍성해지는 거를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다음 신비한 바울 편지 5회 때는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율법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었는지 좀 더 살펴보고, 드디어 이제 바울 사도가 등장을 네. 하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저희가 또 만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